4절까지 우리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려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우리 옆에 뭐 인사합시다. 새삼으로 거듭남을 축하드립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임할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에게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은혜를 받았으면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의 삶의 현장에 내가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 내 삶의 현장에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내 그 삶에서 내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여줘야 하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과거에 한번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장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경은 오늘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은혜를 받게 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사람을 벗는 것은 무엇이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막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옛사람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은 예수를 믿고 된 사람이 새 사람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반석에 구원의 열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문제는 아직도 이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완전히 와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오늘도 예배소 교인들의 얘기에 너희들이 옛것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아직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며 있음에 불구하고 너희들 옛것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 옛것이 벗어지지 아니하면 새사람이 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너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지 못하는 잘못된 바보같은, 그리고 바보같이 뭔가 잘못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그 잘못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으로 내게 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누려야 될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의 내게 주신 하늘의 은혜를 내가 갖지 못한 채로 내가 그냥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지치고 지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지치고 힘들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너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희가 아직도 옛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에게 아직도 있으니 새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새사람이 되지 못하니 아직도 옛것 때문에 너희들이 괴로워하고 힘들고 기쁨과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얘들아 옛사람을 좀 벗어라, 그 새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옛사람을 벗는 것이 무엇인가, 다음 주는 새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두 주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니다. 그럼 오늘 먼저 옛사람을 벗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옛사람을 벗는다는 것은 첫째로 영적인 무지함을 벗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것,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내게 오셨으니
그 영적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영을 느끼며 살아가야 되는데 도대체 이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첫째로 옛사람을 벗는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옛사람은 육적으로 살아갔는데, 그래서 육신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갔는데, 이제 너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였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너희는 영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영적으로 대단히, 죄송하지만 대단히 무식하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무식한 것을 좀 유식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좀 알자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무지함에서 벗어나라. 다시 이야기하면 영적인 것에 대해서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4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대단히 많은 배우는 이럽니다. 주일날도 엄청 많이 설교를 했고, 금요 성교 시간에도 배웠고, 에베소서 강해를 우리 새벽 시간에 할 때도 배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너희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허망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너희는 이제 이방인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같이 행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성경에 이방인같이 행하지 마라. 그러면 이방인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길래 그러는가? 이방인들은 모두 다 마음에 허망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이 가지고 있지 말라. 너희들 마음에 허망함이 너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은 그 마음에 허망하게 말하고 행동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너희는 그렇게 행하면 안 된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허망이라는 건 무엇인가? 이 마이오테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타이오테스라는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 텅 비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이 지금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텅 비어 있는가? 마음에 무엇인가 채워야 되는데 뚜껑을 꽉 닫아놓고 무언가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본래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마음에 가득 채워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혼이 성부리의 생명 가운데 흙 속에 들어갈 때 그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순종하며 하나님께 만들어 놓은 동산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렇게 살아야 됐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도록 내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자리가 있었는데, 지금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없는가? 그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채워져야 될 그 자리에 무언가 덮어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 마음의 무엇을 덮어놨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권사님이 물 받으실 때 이러고 물 받으시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뚜껑 열고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아직도 너 마음에 뚜껑을 닫아놓고 하나님이 채워야 될 그것에 하나님이 채워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마음의 허망한 건 무엇인가? 그럼 무엇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허망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왜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가? 그 허망함이란 무엇인가? 바로 세상의 염려와 환상들, 그것이 욕심의 덮개가 되어서 그 속에 채워야 될 것이 채워지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덮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덮어놨다는 것은 무엇으로 덮어놨느냐? 내 환상과 내 염려와 세상의 욕심으로 그걸 덮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인데는 무언가 덮어있어 그 안에 하나님을 거서 채워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허망한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이 허망한 마음, 예수를 믿고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허망한 마음은 아직도 왜 내 속에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지함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
영적으로 채워져야 될 것이 육적으로 아직도 덮여져서 영적인 것은 무지함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안에 베풀어진 얼마나 그건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 내가 나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의 것들로 그것을 채워 넣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것이 들어와야 될 때에 다른 것이 막아져 버리고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무지함이 어떤 것인가? 우리 4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총명이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지혜가 사라지고 말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인데 왜 그렇게 떠나게 되는가? 떠난 이유는 무지함 때문이고, 이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다른 채워져야 될 것을 다른 것으로 덮어버리고 그 안에 채워지고 있지 않은 텅 비어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간단한 이야기래요. 권사님은 물을 받아오셨는데 물을 뚜껑을 넣고 수돗물을 뜯고 받아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려고 제가 보니까 물이 없어요. 물을 갖다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되는데 욕심으로 세상 것으로 가득 차서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허망한 마음이라는 거죠. 바로 이게 영적으로 텅 비어져 있는 사람. 왜 비었을까? 무지해서 그래요. 우리는 가끔 여러분 세상 지식이 부요하면 영적인 지식도 부요하다고 오해를 합니다. 그 세상에 학박사들이 많은 교회에 가보면은 대단히 영적으로 유식한 것 같은데 대단히 무식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교회도 갔는데 그 교회 제법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뭐 여러분 박사도 있고 뭐도 있고 교수도 있고 많습니다. 얼마나 무지했던지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가니까는 함께 휩쓸려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무지할까? 대학을 나오고 박사가 되고 배운 것이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지식이 많을고 그렇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과 영적인 지식은 같지 않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세상이 부유하다고 해서 영적인 지식이 부유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에서 엉뚱한 일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이 교회에서 엉뚱한 일, 다툼이 일어나는 것 우리 교회는 없는데 이런 문제들이 생긴 거 왜 그럴까? 지식은 풍부해요. 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알기는 이렇게 가야 된다. 내 세상적인 지식으로 세상적인 단체의 그 룰을 끌고 들어와서 교회를 운영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이 부유하고 더 많고 특별히 목소리가 크면 이기게 됩니다. 목소리가 크고 돼서 이기게 되는 사람이 영적인 지식이 없게 되고 무지하게 되면은 교회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엉뚱한 것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세상인 지식은 영적인 지식과 동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이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 자꾸 운영을 하고 마귀로 하여금 우리에게 꼬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무지함에서 벗어나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대단히 열심히 낸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열심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만 가지고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열심을 내야 하는지 그것이 따라와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 열심만 내다 보면은 우리는 중간에 실족하게 됩니다. 자, 우리 찬양팀의 예를 들어봅시다. 찬양팀이 열심히 하는데 왜 찬양팀 열심히 하십니까? 집사님한테 묻고 있는 거야. 왜 찬양팀을 열심히 합니까?
멋있게 좀 보이고 싶어서? 내가 찬양할 노래를 잘하니까 보이고 싶어서? 아니면 그냥 예배 때문에 예배의 한 부분이니까는 우리가 찬양하는가? 아니요. 그렇게 열심을 내면은 찬양은 대단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왜 찬양을 해야 되는가? 오늘 예배 한 순서니까 찬양을 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찬양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찬양 속에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돼야 되고, 찬양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찬양 속에 이뻐하고 그 찬양을 받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만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찬양만 내가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콘티를 짜고 열심히 반주만 하고 열심히 목이 터져라 부르는데 왜 찬양한지 모른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찬양을 하도 아무런 은혜와 아무것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모르고 찬양하는 것, 이게 그냥 열심만 있는 영적으로는 무지함으로 찬양하게 돼요. 무엇에 열심을 내야 되는가?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열심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상징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열심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어떤 열심을 내더라도 그 대상이 내가 되면 안 되고, 나의 모습이 드러나면 안 되고,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도 열심은 대단히 강조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믿어라라고 하는데, 그 열심이 도대체 무엇에 가는 건가? 근거가 여러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잘못된 열심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계시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계시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봉해져 있던 것이 해제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봉해져 있는 것이 해제되어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이제는 과거에는 보지 못했는데 이제 볼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것이 계시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종교를 왜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가? 바로 그것은 원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인다고 모태에서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알았을까? 성령님이 내게 임하지 못하면 하나님 안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원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봉해져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군지 봉해져 버렸고, 성령의 신비한 능력과 성령의 아름다운 따스함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봉해져 있었습니다. 천국과 지옥도 봉해져 있었고, 영생, 은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림, 초림, 재림, 모든 것들이 다 봉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봉인된 것을 해저해버리고 말았으면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 봉인된 것을 완전히 해제시켜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계시가 되었다는 이 계시가 여러분에게 모두 임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이 성령인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성경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발견해낼 수 있는 것, 이게 영적인 지식이에요. 결국은 텅 빈 것이 영적인 무지라라고 한다면은 그 내 텅 비어져 있는 공간의 덮개를 벗어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게 되면은 결국은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믿음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했는데, 이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데, 이 믿음은 곧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데 이 들어서 믿음이 생기는데 그 들은 믿음은 말씀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무엇이 내게 들어오든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가 나한테 열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계시에 봉인해졌던 것이 완전히 열렸는데 이거를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느냐? 미안하지만 다는 아니잖아요. 왜 그랬을까? 아직도 영적인 무지함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적인 무지함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은 세상의 것으로 그들의 마음을 덮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텅 빈 마음의 공허한 상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에 불러주셨다면 그 속은 텅 빈 상태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텅 비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정리해드리면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없도록 무언가 덮여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벗어날 것이 있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넣어야 되는데 이 아직 벗어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내 안에 채워질 수 없는 그 공간이 채워질 수 없도록 뭔가 덮어놨다는 여러분 그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워졌다는 게 아니에요. 그 공간에 채워질 수 다른 것을 덮어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그 환상과 세상의 염려, 환상 이런 거를 덮개를 좀 벗어나자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함에 좀 그 덮개를 걷어두고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이제 채워넣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깊이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이게 옛사람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질 수 있도록 세상 것들을 벗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세상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것이 내 안에 채워져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되는가? 구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의 새 사람이 입는 거예요. 그리고 간혹 착각한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으로는 만족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에 올 때에 내가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 이것으로 되었다라고 만족하시며 오늘 예배를 참석하셨습니까? 나 오늘 교회 갔다 왔다. 오늘 교회 오늘 교회 참석해서 어디 됐어요? 이것으로 여러분 누가 얘기하는 대로 교회 예배 출근부 도장 찍으러 오셨습니까? 이것으로 혹시 만족하고 계십니까? 나는 10년 됐어. 난 20년 됐어. 난 권사야. 난 안수집사야. 나 장로야. 나 여성계 회장이야. 더 나아가서 나 목사야. 나 전도사야. 직분과 연륜과 그런 것으로 마치 자신의 신앙을 삶을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래요. 목사도 예배는 없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를 잘 믿는 목사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었으니 예수가 잘 믿는으로 착각하고 있죠. 이 착각하니까 교회를 팔아먹고 도망가잖아. 웃어도 괜찮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 보십시오.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벗어내야 할 것들이 아직도 나를 덮고 있어서
내 안에 들어와야 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평강과 위로와 기쁨과 행복과 안식을 아직도 그렇게 그 어느 것 하나 받지 못한 채로 살고 있는지 한번 그리스도 앞에 나를 한번 세워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이거 한 번 없이 살아가는 것 불행 아닐까? 오늘 성경은 이것을 봐서 벌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라. 옛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채우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배워야 알지요. 알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른 것을 말고 여기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곳에서 배우고 이곳에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좀 있으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싶다. 나도 그 하나님의 영적인 그 세계를 내가 좀 알고 싶다.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좀 나도 누리고 싶다. 그 갈증을 좀 있으십시오. 그냥 교회만 나가면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은혜가 좀 무엇인지 여러분 거기에 좀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거로 채워줄 수 있는 옛사람 영적인 무지함을 버리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왜 옛사람을 벗는다는 건 무엇이가? 굳어진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지함을 벗어버려 영적인 무지함에 뭔가 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덮개를 벗겨내야 됩니다. 이 덮개는 무엇일까? 세상의 염려와 금신과 이 세상의 욕심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굳어진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4장 1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너희는 영적 무지함 때문에 그럼 무엇일까? 한번 앞에 말과 연결해 볼게요. 영적 무지함 외과 세상 것으로 덮어놓은 이 상태 때문에 굳어진 마음으로 덮어놨더니 마음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게 굳어져 버렸습니다. 이 마음. 하나님 것이 들어와야 나긋나긋하고 말랑말랑하고 따뜻하게 돼야 되는데 이것이 딱 덮어놨더니 이게 그냥 이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요. 이게 굳어진 마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리고 말았다. 이 이야기는 뭘까요? 결국 하나님의 관계가 없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열고 내 마음이 굳어져 버렸더니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뭔가 좀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렸다는 이야기는 구원의 역사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다고 하니 좀 그 굳어진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이 왜 왔는가? 아까 얘기한 대로 채울 것을 채우지 못해서 그래요. 왜 못 채웠는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냥 덮어놨더니 오염되고 굳어져 버리고 말았답니다. 이 굳어졌다는 이야기는 포로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헬라어는 생각 안 해도 돼요.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굳어졌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이것을 깨닫기 위해 찾아보는 원어입니다. 굳어지다는 이야기는 대리석이란 뜻입니다. 아주 단단한 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로스란 말은 단단한 돌 플러스 굳어져 버린 살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 여러분들 힐을 많이 신으시죠? 그럼 발바닥에 굳은 살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굳은 살은 여러분 어때요? 칼로 잘라도 it's okay. 무슨 얘기일까요? 감각도 없고 신경도 죽었다는 얘기. 어떻게 감각하고 어떻게 없는가?
대리석처럼 굳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굳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덮어놨더니 채울 것으로 채우지 못했더니 그 마음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 봐도 굳어진 마음이란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이 굳어진 마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우리 히브리서 4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굳은 마음이 무슨 마음인가? 완고한 마음입니다. 이 완고한 마음이란 것은 개역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강팍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강팍하게 되었더니 결국 그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말랑말랑하고 따뜻하게 돼야 되는데 세상 것으로 덮어버리고 말았더니 그 마음이 굳어졌다. 굳어졌는데 어떻게 굳어진가? 아주 강팍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팍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임하여도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되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가운데 있음에도 고통과 상처와 아픔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슬픔 속에 빠졌고 내가 고통 속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기쁨이 내게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지럽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 마음에 정말 어지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예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느끼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굳어진 마음이에요. 덮어놔서 그래요. 그런데 너희는 예수 안에 있지 않느냐? 이제는 이 마음을 좀 채하여라. 기경하고 다듬고 지키고 좀 새롭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거기에 부드러운 합당한 마음으로 너희를 바꾸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바꾸겠습니다만 하지 말고 결단하라는 이야기예요. 이제까지는 너희의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게 대리석 같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잖아. 너희의 지식과 경험과 너희 삶으로 이 세상과 가득 채웠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그래가 알고 봤더니 너희가 대리석까지 되었다. 굳은 마음이 되었다. 굳은 아무런 감각도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었다. 이제는 버려라. 받아들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세상 것들로 그 통로를 막아놨으니 굳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여러분 텅 비어 있을 밖에 없다는 이야기. 비어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돌같이 굳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텅 비어 있는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아무것도 채우지 못한 채로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만 그냥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너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과 축복으로 가득 채워줬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를 믿었는데도 이러고 살아갈까? 왜 예수를 믿었는데도 기쁨이 하나 없을까? 예수를 믿고도 아직도 이 쓰라린 마음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갈까? 안타깝지 않아요? 1년 전에 아픈 마음이 아직도 아프다라고 한다면 1년 전에 괴로움이 아직도 괴롭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일까? 왜 그럴까? 굳은 마음 때문에 그래. 이 굳은 마음을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 가지 밭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가시덩풀밭, 길가밭, 돌짝밭, 옥토밭으로 표현됩니다. 이 세 가지가 굳은 마음이에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덩풀이 이게 바로 굳은 마음이에요. 길가에 맺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씨를 뿌렸더니 사람이 밟고 다녀서 싹을 내지 못했습니다. 아닌가 사람에게 밟히지 않은 씨앗들은 새들이 와서 그냥 주워 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길가에 씨를 뿌렸는데 사람들이 발을 밟고 다녔다. 새가 와서 쪼와서 이 씨를 뿌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면 이 씨앗이 새가 와서 그것을 쪼아버렸다. 이건 여러분 새가 초점이 아니고 씨가 떨어져 있는 마음의 밭의 상태가 초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마귀에게 빼앗겼는 마귀에게 빼앗겼습니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귀에 빼앗기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내 안에 떨어져 있는 내 밭이 어떤가가 그게 초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아무리 들어와도 열매가 싹이 나지 않습니다. 또 돌짝밭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부러진 씨가 돌 사이로 들어가는데 저희 집에도 보면 돌틈에 나는 싹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말라버려요. 요즘에 햇빛이 들었더니 모두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열매가 자라지 않습니다. 가시덤불은 뭘까요? 싹은 내는데 가시 기운 때문에 결국 죽고 맙니다. 저희 집에 락베드에 이렇게 하도 그냥 잡초가 많이 자라갖고 락베드에 이렇게 몇 년에 심었습니다. 근데 지난 작년에 여름이 되어갖고 그게 다 얼어버렸어요. 한쪽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갖다 또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갖추지 않았던 잡초가 올라와갖고 흔적도 새로 심은 꽃이 흔적도 사라지고 완전히 잡초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을 줬더니 잡초만 자라고 자랄 놈은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집에 가면 다시 다 갈아엎을 거예요. 여러분 가시덤불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돌짝밭과 가시덤불은 같은 마음으로 듣기는 해요. 듣는데 그것으로 끝이야. 그거 끝이에요. 길과 같은 마음은 무엇일까요? 아예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고개는 끄덕거리는데 맞기는 맞는데 그 말 맞기는 맞는데 그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하는 거와 똑같아요.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아주 좋아요.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살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우리 살다 보니 염려도 생기고 환난도 생기고 어려움이 만나다니까 하나님 잠깐 excuse me, I'm sorry.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 잠깐 포기해 버리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살겠다고 해놓고 어려우면 자기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 마음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굳어진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답게 살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외워볼까요? 보지 말고 해답 보여주지 마. 시작. 안 되겠어. 해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생명이 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게 굳어져 버렸어요. 이게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닿는가 봤더니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이에요. 굳어진 마음을 다 갈아엎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1년이 한 52주 정도가 되죠. 근데 적어도 우리 50주 정도는 교회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금요 예배 나오고 새벽 예배까지 한다면 많은 예배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요. 그리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가며 세상의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거로 채워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들? 난 그런 거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몰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난 그런 거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변화 없이 그냥 왔다가 상관없이 그냥 왔다가 가고 그런데 그렇게 아무런 상관없이 아무것도 채우지 못하고 살았더니 내 신앙이 성숙했던가요?
그렇게 세월만 지나갔더니 내가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갔더니 축복과 은혜가 넘치셨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갔더니 고난과 어려움을 내가 이기게 되던가요?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 남해를 핑계하고 자신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 마음이 굳어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로되 나는 나로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니 부자도 안 될 것 같고 승진도 안 될 것 같고 성공도 못할 것 같아서 나는 못해. 하나님 말씀이 맞기는 못한데 하나님 I'm sorry 나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더러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살겠다고 결단도 했는데 삶이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소원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금방 그 말씀은 온데간데없고 다시 이런 것 세상 것 붙들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아직도 그거 붙들고 있으면 그게 여러분 굳은 마음이에요. 이 시간에 벗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던가요? 내 자아일 수도 있고 내 욕심일 수도 있고 예수가 없는 세상적인 판단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옳은데 다른 것이 옳은 것 같아도 있고 이것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심령 속에 심어져야 되는데 이게 심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열매도 맺혀지지 않습니다. 이 굳은 마음 벗어버리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욕심은 어떤 욕심인가? 절제되지 않은 욕심, 바로 방인된 욕심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 금요 예배 때 한번 철저히 잘 배웠습니다. 우리 4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덮어놨더니 아무런 것도 들어오지 않았고 하나님 거로 채워졌을 때 아무런 것도 채워지지 않았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각 없는 자 같이 되었습니다. 굳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었더니 어떻게 될까? 내 자신이 스스로 방탕에 방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더러운 욕심이 내 안에 채워졌다는 이야기합니다. 방임이란 것이 무엇일까 하면은 절제되지 않은 것 그대로 놔두는 것이 방임이에요. 이게 방치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나 자신을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도록 방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내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는데 그 욕심을 그것을 추구하고 살도록 그냥 내버려뒀다는 이야기야. 내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간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욕심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은 이 상태를 그대로 방인된 욕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방인된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욕심을 버려야 되는가? 이 욕심이 여러분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을 읽어봅시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속해 있는 내 몸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땅만 바라보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하는 내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그럼 내 이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 육체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욕심이에요. 뭐가 탐하는 마음입니다. 방임된 욕심입니다. 그런데 이 탐심은 그건 무엇이라? 우상숭배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탐심이 여러분 우상숭배예요.
그럼 이 탐심은 왜, 이 욕심, 방임된 욕심, 절제되지 않은 욕심은 왜 우상숭배일까?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마음이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나아가야 될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 욕심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우상숭배라고 결론을 지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욕심의 성격을 알아야 되는데, 이 욕심은 어때요 여러분? 채울 수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아니,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게 있는 욕심을 채워서 내 인생을 아주 삼삼하게 멋있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끝이 없는 게 욕심이에요. 여러분, 만족이 있으십니까? 만족이 있으시면 아멘. 이렇게 웃을 수가 있나? 그러면 나는 만족 못하겠습니다 하시면 아멘. 아멘 안 하시면 아멘. 오늘 교인이 2명 왔구만. 우리 만족 없습니다. 물어보는 내가 웃기는 사람이지. 하나를 채면 또 다른 것을 채웁니다. 채우고 싶어요. 또 다른 것을 채우면 또 다른 것을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욕심은 여러분 중독이에요.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이 없어서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좀 없을까? 이게 만족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만족하면서 욕심만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이 원칙을 깨트리게 됩니다. 욕심이 생기면은 취하여야 되지 않은 그 원칙을 깨트리고 나서라도 채우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범하게 되는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어떻게?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욕심은 이꼬르 뭐예요? 사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고 목적이 없습니다. 필터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냥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이 필터가 되어서 여기에 너희의 욕심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은 자꾸 오른쪽으로 돌리라고 인생을 만들어줘요. 자꾸 왼쪽으로 돌리니까는 자꾸 우리 인생이 고장나고 깨어지고 부셔지고 말아요. 기분 따라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나 기분 나빠서 안 해. 아, 나 기분 뒤틀려서, 아,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생활은 더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무엇라고 얘기하는가? 방임된 욕심을 따라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통제되지 아니한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아내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에요? 300명입니다. 할렐루야. 오 마이 갓. 아내가 300명인데 여러분 첩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아내가 300명에 첩이 700이요. 나 우리 남성들 부러우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답이 없어요. 이게 욕심이에요. 이게 사욕이에요. 정욕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는 봄철이고 날씨가 따뜻하고 비가 오니까는 너무 녹음이 우거졌습니다. 혹시 나가시다가 여러분 교회에 한번 있는 나무들을 보십시오. 잎이 얼마나 파란지 모릅니다. 파릇파릇 돋아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릇파릇한 잎사귀를 보면은
이전에 있던 잎사귀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떨어졌어요. 만약에 같이 엉켜서 피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옛 것을 떨어뜨려야 새 잎사귀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새 봄의 아름다움이고 싱그러움입니다. 그런데 그 떨어져야 될 그 잎사귀들을 그냥 붙들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추한 모습이 되고 맙니다. 옛사람을 던져버려야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추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옛사람 무언가로 덮여져 있는 채로 채울 것을 채우지 못하는 이 허망한 영적인 무지함, 그래서 덮여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대리석같이 굳어버리고 되는 대로 방임되어 버리고 인간의 욕심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것들 벗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다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말씀의 열매가 되고 이 세상에 잘못되어져 가는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에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축복과 은혜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우리 서로가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성도로 빚어질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 보고 한번 보십시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한마디 또 하실까요? 그 속은 어떤지 모르겠네. 우리 여성도 여러분, 우리 여성 성도 여러분, 아름다우십니다. 화장빨이 오늘 잘 먹으셨습니다. 근데 그 속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남성 여러분들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염색 잘하고 나오셨습니다. 넥타이도 잘 먹어 나오셨는데 멋있으십니다. 근데 그 속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겉과 속이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립시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지난주 찬양에 계속 우리 30절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고쳐주세요. 나 좀 고쳐주소서 찬양합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찬양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게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나이다. 나의 하나님 고쳐주소서. 죄악에 물든 인간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 기억하고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나 진정한 예배를 받으소서. 경배와 찬양 드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
주옵소서. 일어나라, 이런 빛을 발하라, 들어라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으니 빛을 다 하나님의 사람들아, 하나님 사람들이여. 다 일어서서 찬양 드릴게요. 나의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소서. 고치소서. 주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 땅에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소서. 나의 하나님,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여. 하나님 경배와 찬양 드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 나를 우리를 기억하소서. 기름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으니 일어나라. 여기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으니 깨어지 빛을. 하나님의 사람들아,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죄악과 허물어져 버렸고 하나님의 떠난 백성들,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묻어져버렸던 하늘의 영광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 속에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안식과 평화와 하나님 안에 그 천국이 우리 안에 다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 거로 채워놓을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떼일 때에 다시 채워지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하여 거룩한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거룩히 구별된 누비전 교회 되게 하시고 거룩히 구별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셨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이여 이 시간단을 통하여 결단하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저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역사 충만케 하시니 오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